이치통한 집사님이 안 계시죠?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에게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또한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고 르호보암이 그랬고 여로보암이 그랬으며 바벨론과 아수르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평탄케 하셨고 태평성대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옆에 있는 나라들의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이방인들과 타협해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 때는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시가 되고 옆에 있는 타민족이 그들의 적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끝내는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 영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으며 저 미국이 그랬고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회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배가 부르고 크리스찬들이 배가 부르고 고통이 없어지자 나태하고 태평해지기 시작한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태평하고 안전하고 배부르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핍박받고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그와 더불어 나라와 민족이 나라와 전 세계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믿음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진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진짜 성경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있는 축복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몸의 소생이 또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치러 왔던 적군들이 땅에서 우리를 피해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우리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땅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열방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일컬을 것이고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다 이러한 복을 받길 원하죠. 정말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나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볼 때,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갈까 돌아보면 이 약속이 우리에겐 더딘 것 같고 이 약속이 나와는 무관한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이라죠. 청종하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28장에 말한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 그곳에서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서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도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거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여전히 머무르면서도 내가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광야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이 약속을 지키는 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에서는 그 악한 애굽의 땅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광야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내가 옛사람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애굽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땅에 들어갔어도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여전히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애굽 땅에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내 죄악된 삶에서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시냇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삶.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 있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내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켜 행할 때 오늘 신명기 28장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고인이 되신 우리 한식교회가 늘 기도했던 그 트레이더스의 뭐죠? 그 미 무역센터의 보혜님으로
네, 고맙다, 준사. 이희돈 장로님, 고 이희돈 장로님이 그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동안에,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미국 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햇빛에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양말 장사를 하고 그 양말이 색깔이 다 변할 때까지 막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의 부회장으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죠? 이희돈 장로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자신을 처복종하는 것처럼 처복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려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에 거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땅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그 땅에 거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을 보았습니까? 두바이에 비가 얼마나 내렸다고요? 몇 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그 두바이가 물로 가득 차고 거기를 보트가 다니고 조각배들이 다니는 이러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6도 이상이 되는 지진이 흔들어대는 이 모든 일들이, 그것도 1시간 내에 주기적으로 오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전 얼마 전에 저 사이판과 필리핀 쪽에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그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휩쓸고 가고 죽고 다쳤던 이러한 그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몰려오는 그 지진과 해일이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때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사인을 놓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코끼리를 치던 사람들은요, 살았대요. 왜냐하면 코끼리들을 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지진에, 그 해일에 이것을 알고
그 사슬을 끊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코끼리를 쫓아갔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똑똑하다는 이 사람들은 웅웅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겐요, 그날이 도적같이 못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더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몇 년 뒤면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제 집 팔고 땅 팔고 그래서 어디 안전한 곳으로 숨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건 분명하지만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더 깨어서 근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이 그의 음성을 들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법을 모른다면 우린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소망하고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설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듯 다윗에게 역사하셨듯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듯 하나님은 그들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단으로 이집트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수많은 나라의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를 견고케 하면 경고해 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다행히 다윗의 기도를 들으소서 솔로몬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지만 그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라.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 하심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시련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만나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으면
그냥 그 왕의 바벨론 땅에서 왕 옆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열흘 동안 채소를 먹고 몸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셔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이 목표야. 나는 여기서 잘 되는 게 목표야. 나는 내가 바라는 꿈이 되어지는 것이 좀 느껴지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면 나는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기쁘고,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들고 불편이 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게 좋은 기회가 와도, 내게 좋은 여건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죠? 나가도 벌 받고 들어가도 벌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적들이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이 우리가 손대는 것보다 복 주신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그랬을 때 그렇게 됩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읊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만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창세기 21장 이후로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믿음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텐데, 여러분, 거지로 살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빈손으로 갑니다. 부자라고 좋은 것 타고 가고, 거지니까 없이 갔나? 천만의 말씀. 거지나 부자나 매일반입니다. 벌거벗고 갑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가 다시 형태를 입을게 될 때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지나 부자나 매일반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 뜻대로 살다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다가, 그분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베풀다가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최 누구였지? 그 전철에서 복음 전하다 돌아가셨던 우리 맨발로 복음을 전하셨던 최춘선 땡큐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는 그 공항 근처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지자 그는 그 땅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도 자기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남은 평생의 삶을 맨발로 복음을 전하고 저 북녘 땅이 자유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맨발로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마지막 끝에는 복음을 전하다 전철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칭찬 속에서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낙원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강태순 집사님과 함께 아침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일들이 막 되어지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일이 막 되어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막 되어지면 막 그 일을 밀어붙였을 텐데 막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목사님 당신 생각은 어떠시냐고. 그래서 내가 일이 잘 되어질 때 그 잘 되어진다고 막 쫓아가지 마시라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일 때 이게 유혹일 수도 있다고. 그럴 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되냐고. 이거 해도 되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걸어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돌아봐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제 안의 중심은 내 안에서 몸부림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가 지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의 길을 마침내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곳곳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일을 걷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자고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